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세오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답할 수 없겠죠? 네. 대부분은 아마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비슷하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아마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는 것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우리를 좀 안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요 도전을 주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서요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도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보통 방문하던 곳은 갈릴리 주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이 있으면 치료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산으로 이끄셨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궁금했습니다. 그 높은 산이 어디일까? 그런데 마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이 가지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광야로 들어가서 선지자가 죽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호렙산에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백세하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요. 어디서요? 모리아산에서요.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산이 어떤 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깝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산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요,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변화와 도전은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산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예수님처럼 실제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기도원들이 보통 산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산에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정말로 이런 말씀을 본받아서 산에 만들었어요. 주님께 집중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원을 찾아다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높은 산은 각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책상에서 성경을 펴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당 한켠의 그 자리, 내가 생각하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에 오고 싶은 그 자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그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두고 다니면서요,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족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차 안, 그곳이 그 누군가에게는 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초월하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산과 같은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특별한 산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요, 내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고 뜨거워졌던지를 기억하고 특별한 산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의 산이 없다면 신앙의 변화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드셔서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행함이 전혀 없다면 내가 염려만 하고 있을 뿐이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 만났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산을 찾아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떠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 산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산 아래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과 깊이 교제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빨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어떻게 빨면 더 하얘질까, 찬란해질까,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가진 영광, 주님께서 가진 찬란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됐습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고, 광야를 다닐 때는 제자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 위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찬란한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교사로 생각하기도 했죠. 혜성과 같이 등장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선생도 아니고요,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찬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전에 산 아래서요,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지 못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말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 죽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산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요,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6일째, 엿새 후에 산에 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셨을까요? 너희가 앞으로 나의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될 텐데 그 모습만 보면 너희 마음이 두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거라. 나는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제자들의 미래와도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 거예요. 그들도 고난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도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인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정말 고난처럼 느껴지고요, 앞이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맞이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을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정말 힘겨운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가슴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정말 이 길이 끝이 있을까? 이 고난이 언제나 끝날까? 그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고민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걸어본 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 앞에 주저앉거나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요, 쫙 비추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두 인물은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이죠. 언약의 당사자였습니다.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요. 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언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화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어떤 대화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했대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 너무나 기적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평소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신의 일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살았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감히 눈을 뜰 수도 없었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그 적막함을 깨고 그 고요함을 깨고 말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줄여보면 어떤 얘기일까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흥분한 상태예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함께 그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모습을요, 베드로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초막은 임시거처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더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게 될지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은 이 산 위에 머무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영광은 산 아래 내려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지금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산 위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때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한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 셰프는 평생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셰프라고 한다면 그 꿈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요, 그가 시상식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이 다 주목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박수갈채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고요, 명성과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셰프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시상식이 끝난 그 다음 날 아침, 그 셰프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이 일하던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신선한 재료를 구하러 시장을 다니고 뜨거운 불 앞에서 수많은 요리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재료 하나하나 다듬고 소스 맛도 변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손님들에게 나가는 접시 하나에도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하죠. 혹시라도 작은 실수 하나로 손님들이 실망할까봐 늘 긴장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매일 똑같은 고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슐랭 스타라는 영광은 결코 한 번의 시상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그 영광이 지속된다는 것을 그 셰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이 산 위에 있었던 것처럼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가슴에 벅찬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특별한 집회 중에서 그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내가 머물 곳은 산 아래의 현실이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노라. 산 위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물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의 일생에서 한두 번 꼭 있어야 되는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산 아래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위에 있지 않아요. 기도원은 산 위에 있어요. 잠시 갔다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산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산 아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도, 주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도 산 위에서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체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가야 될 산 아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는 문을 열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는 그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 산 아래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치열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아마 직장이 산 아래 세상일 겁니다. 매일매일 치이기도 하고 수많은 미팅들, 부담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산 아래 세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사랑이 아니라면 이 관계가 유지될까 고민하는 분들, 그 가정이 사날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 성도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할 게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런 병상이 사날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곳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장소, 사날의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범해 보이지만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일상의 삶이라는 산 아래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왜 산 아래 세상일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까? 죄와 유혹이 있는 곳,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산 아래 세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은 우리를 산 아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 사명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거라. 여러분,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실 때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어요.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산 아래 세상이 어디든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우리도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존경하는 분,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결론적으로 삶을 이끌어갔던 그런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렷하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심을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그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고요, 항변했잖아요.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주님이 지금 죽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 위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올리셔서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경험들, 신비로운 체험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싶다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우리가 늘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경험만을 찾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릴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 결국 삶이 변화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배회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40년 만에 다시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죠.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겨둔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모세가요, 이 말씀을 안 지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못 지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나를 떠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생각나는가 하면요, 역설적이게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생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이 언제 기억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때서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 마음 한켠, 생각 한켠에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아이들도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삶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는요, 백투베이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 안에요, 새로운 도전을 일으킬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하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후회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